삶은 크고 작은 결정의 연속입니다. 결정의 기간에 따라서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 내용에 따라서 사소하냐, 중대하냐로 구분이 됩니다. 결정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예상하고 계획한 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미미합니다. 또 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결정을 했는데 결과는 엄청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가 촘촘히 생각을 해내도 결국은 우리가 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정을 잘하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난 대충 결정하고 대충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유용한 결정 방법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한 이성적 추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성을 신성시하면 안 되지만 이성을 무시하면 결코 옳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와 같은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내가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게 내 지금 상황과 부합하고 있는 것인가? 이 결정이 나의 재능과 관심에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만약 내 상황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까? 이것을 이성적으로 여러 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결정 방법은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과 종교 개혁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결정 방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면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애매하고 그리고 진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깨우치게 되는 좋은 결정 방법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렇게 알려주실 때도 있고 또 음성이 들릴 때도 있고 또 환상이나 꿈을 꾸면서 좋은 결정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걸 다 열어놔야 합니다. 지금도 그런 결정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런 결정 방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사용했던 때가 17세기, 18세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요 전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것을 딱 틀을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결정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결정한다. 이렇게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탁탁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결정이 정말 맞는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관계성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대로 결정을 하는 게 그게 더 맞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결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 유능했던 변호사 진젠도르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기도를 깊게 하면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구절을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변호사직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고 개혁신앙으로 아주 단단하게 뭉쳐진 공동체를 이끈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진젠도르프식의 결정 방법을 생각하면 야, 이거 되게 의아하다. 나도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젠도르프는 이런 결정을 거의 틀림없이 잘 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많은 영향을 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해야 합니다. 마치 오늘 아침에는 무슨 말씀을 하실래나 한번 열어놔 보자. 이렇게 장난 삼아서 의미 없이 툭툭 하는 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하겠고 안 들면 안 하겠고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시간에 이런 결정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했으니까 당신도 이런 결정을 하세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감정적으로 결정해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편하자고 한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덮어 씌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려고 막 고민을 많이 할 때 여러 번 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간절했고 답답해서 제가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저 수유리에 있는 기도원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정말 기도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갑자기 마태복음 5장 18절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제가 성경책을 펴봤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1.1핵도 패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씀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희 가정이 대대로 성경을 귀하게 여긴 가정도 아니고 어릴 때 성경은 조금 주일학교 때 배웠지만 그래도 이 성경을 내가 평생 사람들한테 가르친다? 야, 이건 나의 자신이 없다. 그렇다고 나를 위해서 뒤에서 우리 부모님이 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읽는 거다. 가르치는 분도 아니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자신이 없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느꼈던 그 희열. 야,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구나. 네 말 아니야. 내 말이니까 너 해.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격에 대해서 결정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균형을 이뤘습니다. 그래서요, 건강한 신앙인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평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줄도 아는 신앙이 될 때, 이렇게 균형을 이뤄갈 때 그 결정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회의 시작에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환상 중에 이런 걸 보았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역시 자기 경험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근거로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가 인용한 구약 성경은 예언서 아모스서입니다. 근데 이 인용한 아모스서는 아모스서 끝부분에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최종 약속이고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비록 완전히 허물어졌지만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워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킬 것이다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지금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성전 세우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저분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얘기하냐.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이 회복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과 아모스의 예언을 지금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1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방인을 구원할 계획이 있으셨다.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진작에 얘기해 주셨고 지금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 이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결코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의의 결정 내용을 편지로 써서 주변 교회에 전달해 줍니다. 그랬더니 각 교회가 그 내용을 읽고서 그대로 따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은요, 굉장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이 뚝딱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가끔 일어나가지고 떠들어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역사성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니네 언제부터 그 얘기했니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 역사성을 누구 한 사람이 허물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후에 여러 편지들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적인 신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하나가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과의 자유로운 만남, 식사, 교제가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옆 사람들과 편하게 누구든지 만나서 믿음 안에서 밥 먹고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어울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초대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나이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다 따로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도 그런 사람들끼리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 허물어 줬습니다.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의 문화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당연한 게 저 사람한테 당연하지 않은.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큰 테두리만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우리가 서로 지켜나자. 그것이 20절에서 4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우상 숭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이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바울이 이것을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요. 우상에게 드린 음식은 너희 양심에 따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니까. 다만 우상 숭배 행위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가 음행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성의 윤리를 어기는 것은 네 주변, 네가 만나는 사람이나 네 이웃들,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하지 않는 거다. 그 사람들을 해치는 거다. 이것을 명확하게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마라. 그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다 동물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먹는다 그럴 때 잔인하게 죽이거나 아니면 적법하게 죽이지 않은 그러한 동물들은 멀리해라. 먹지 마라. 그것은 피조물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 이것을 또한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가 피채 먹지 마라. 피와 함께 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는 구약 성경에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빨아먹잖아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동물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생물을. 이 4가지를 다시 2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만나서 교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가 피조물, 내 이웃을, 그게 동물도 포함해서 존중하고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다시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도 귀하게 여기면서 존중하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정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면 내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미국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해당 학생들 중에 하나가 지역 신문에 기고를 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최고의 선,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는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둘러서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다 상대적이다. 사람이 하고 있는 윤리는 다 상대적이다. 우리는 이 상대적인 가치를 얼마든지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서로 부딪혔을 때는 서로 상의해서 합의가 되면 그 가치를 그냥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말 같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이번 시험에 어렵다는데 우리 서로의 답안지를 다 보고서 써서 좋은 점수 다 맞자. 그렇게 누가 한 사람이 제안했더니 다 학생들이잖아요. 다 좋다고 다 합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선생님한테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선생님이 화를 발상 내면서 다른 수업은 몰라도 내 수업에서는 절대 안 돼. 그랬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혼란이 왔습니다. 배운 것과 달라서 또 하나는 여기는 안 되고 저기는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들리니까 굉장한 혼란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두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나의 기준, 내가 만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금세 내가 만든 기준이 다 하나님이 됩니다. 그때부터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숭배는요, 옛날처럼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나 지금 우상숭배 중이야? 나 지금 우상숭배 열심히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은밀합니다. 훨씬 더 지적입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숭배를 잘 말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약자로 SBNR이라고 합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입니다. 이 말 공식적으로 사회학에서 등재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영적이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깊이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원래 의미와 전혀 관계없이 나는 정신적인, 심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요즘 산다는 겁니다. 원래 영적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영적이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 종교성은 싹 빼고 그냥 정신적이고 심적인 것만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가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예수님은 싹 빼고 나는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상식적으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착한 일 많이 하러 다닙니다. 남 도와주는 일 많이 합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 두 번째가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쏙 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계속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일례로 집에 조용한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향을 피우면서 차를 마십니다. 이 종교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종교성이 들어가 있는 운동이나 음식들을 즐겨 찾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가를 운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근데 나는 안다. 생각하면서 정기적으로 단식 기도를 합니다. 단식원에 들어갑니다. 요즘에 많습니다. 뉴에이지 음악 같은 것을 틀어놓고는 명상에 잠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영적으로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 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되게 무지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애매하게 표현을 합니다. 뭐 계시면 계시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러면서 신과 관계없이 자기의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난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갖춘 사람들이 돈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또 물질적인 것을 막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너무 세속적이다. 너무 속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저렇게 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늘 정신적인 거, 고상한 얘기 많이 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적이고 윤리적인 허영심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훼손이 되면 그때 막 안달을 냅니다. 신앙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평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 걸 잃어버리면 그때서부터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일을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온 힘과 정열을 쏟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러한 영성은, 이러한 종교적인 마음은 가짜입니다. 가짜는요, 아무리 말해도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 가짜의 결과는 공허함입니다. 더 문제는 그 가짜가 나중에 진짜를 무너뜨리렵니다. 자꾸 그런 시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진짜 종교성,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재판에 올려놓고는 시시비비 가려서 제목을 붙인 게 아니라 이미 죽이려고 제목을 붙여놓고 그리고 재판은 그냥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계속 이분 죄 없는데 죄 4번을 얘기합니다. 4번을. 근데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계속 제목을 얘기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 신성모독죄와 반란죄였습니다. 신성모독죄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가짜 예수가 이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반란죄라는 것은 진짜 공식적인 권위, 그게 국가의 권위입니다. 로마의 권위이고 유대인들의 권위였습니다. 그 권위를 가짜 예수가 반기를 들고 있다. 그렇게 죄목을 붙여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거짓된 이 신념과 잘못된 전제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 무지몽매한 짓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전제나 가짜 신념을 갖고 살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솔제니친,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막 스탈린이라는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때 존경받던 어른들, 신앙적으로 존경받던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요즘 러시아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이렇게 염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제니치 20살 때 러시아에는 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시대가 더 혼란 속에 빠집니다. 가짜를 붙잡고 살면 지금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 가짜의 결과는 더 큰 혼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가짜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가짜 신념, 가짜 전제, 가짜 생각, 이런 것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바라봐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덮고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피조물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밖에 주시지 않는 이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서부터 내 삶은 허투루 됩니다. 분산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그 순간서부터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내 삶은 다시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진리의 삶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삶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영이 다시 세워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혼미케 하고 혼돈케 하는 가짜적인 영성이나 마음을 저희들에게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